올 11월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올 한 해 최고의 감사의 제목으로 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감사 주일,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는 바로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VIP들을 기도하고 또 품고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지길 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욕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또 더 가치 있게 더욱더 유익하게 살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명 서점을 찾아가면은 이런 자기 개발 관련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메슬로우의 인간의 5대 욕구를 보면 맨 밑에 이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전의 욕구, 또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욕구들이 이 계층적으로 되어져 있고, 또 특이한 것은 이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다시 말하면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또 바라고 또 그에 관련된 동기부여가 생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위 욕구들이 만족되어지고 또 더 만족되어지고, 그럼 최상위 계층이 무엇입니까? 이 자아실현의 욕구이죠. 이 자아실현의 욕구,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내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이 욕구들 가운데에는 이 영적인 충족을 원하는 욕구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욕구들을 해결하고 충족해 가다 보면 결국 최상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인간 존재로서의 어떤 실존의 문제에 다다르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인 문제,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보면 이러한 욕구를 지녔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또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로 판단되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으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병행 구절을 찾아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젊은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지도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 사회의 젊은 지도 계층, 리더십을 가진 젊은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하위 욕구들을 다 채우고 나서 마지막 이 자아실현의 욕구 가운데에 마지막 남은 이 영적인 문제를 품고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루고 또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선을 베풀고자 열심을 누렸던
유대교 종교적 열심을 품고 살았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선행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의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가 없었기에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그 영생의 길을 묻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가 하는 행동과 말씀을 들어보니 위대한 선지자나 혹은 선생님, 랍비라고 하죠. 선생님으로는 인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람이 던진 이 질문은 가장 어떤 근본적인 신학에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해답을 찾는 자만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고 또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문제가 인생 최대의, 그의 삶의 최대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또 영생을 얻는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들은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기본 의미는 다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우리 내면에 깊숙하게 잘 잡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 욕구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에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사람이 던진 이 질문은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행을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선행을 나의 인생에 얼마나 쌓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선하신 선생님, 선생님이기는 한데 선하시다, 선하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호칭합니다.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예수님을 선하다고 판단해서 호칭한 것일까요? 당연하겠죠. 지금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바로 이 질문자,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보니까 이분은 선하신 분이다, 예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생각한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지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선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일 것입니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이 정도 선이라면 그래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은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생각을 던지며 또 인정받고자 찾아왔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번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라고 반문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지어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기준을 스스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누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이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타락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선을 악을 나눌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또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를 선하다고 얘기했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러면 당신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믿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슬러시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이 본문이 어디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동그라미 쳐져 있고 밑에 이렇게 말씀들이 적혀져 있으면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 또 율법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래 예수님도 그러면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율법의 내용들, 행동들을 지금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판단되어지는 이 선악간의 기준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이 이 말씀 안에도 내포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행동들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형제나 자매들에게 욕하고 성을 내면 심판을 받는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욕하는 것만으로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5장 28절을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한 것만으로도 그 여자를 범한 것으로, 간음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은 너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너가 알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생각했을 때에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당신 앞에 지금 아파트 10층 높이에 있는 이 건물을 뛰어넘으면 당신 영생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어떤 실존의 모습, 실존적인 모습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에게는 이 구원을, 이 계명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이 청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27절로 바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이죠. 율법을 문맥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이 모습,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 보세요, 나 이렇게 행동으로는 욕먹을 짓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대답, 선생님 이 모든 것을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로 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준, 이 사람은 누구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까? 맞아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선한 일을 했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선행을 한 거야. 이 정도면 내가 율법을 지킨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 정도면은 내가 따른 거야.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격하게 살아왔던 그였기에 어느 정도 자랑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이 젊은 부자 청년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21절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이 사람의 그 실존 그 자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이 물질,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돈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진장 중요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많은 선한 일을 위해 썼던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 짓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이 재물로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우상이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마지막 보루가 이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그러면 다 나눠주어라.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부자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 젊은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훨씬 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됐을 거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마음껏 나눠줬을 것이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이 청년이 유용하게 또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요? 그럼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너의 우상을 버려라.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너의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까닭에 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만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넉넉하게 부어줄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순종해라. 그러면 따라와라. 그러면 너의 영의 문제, 지금 너가 고민하고 있는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이 재물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결정짓습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은 까닭에 그는 떠나갔다.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떠나갔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들이 더 재밌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젊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에 이제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또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돈을 버려라, 재물을 버려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생각으로 이 많은 재물, 많은 그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2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받겠는가? 정말 제자들은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큰 부와 또 리더십과 또 존경과 명예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것 같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주신 복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지만 이들이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울타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재물의 능력은 영생을 포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아름답게 그 목적에 부합하여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일지라도 그 물질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주어지는 복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 구원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은 세상의 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짐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로 서 계시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영원 복락, 다시 말하면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아직까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바른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재물이 지금까지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가운데 사용케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거쳐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어지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더디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30대, 40대가 많이 더디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삶의 무게가 가중되다 보니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주제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이 30대, 40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젊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젊은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의 젊은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방향성이 아주 정확했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청년과 같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재물, 인간의 선행, 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조금 덜 했다고 해서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시하셔서 그 방법을 직접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간의 구원은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의 물질을 통하여 많은 선행을 했던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실체, 인간의 본연의 실체를 그에게 질문하셨고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의 복들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착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본질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이 영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 문제가 이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만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은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을 겪어야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최대 인생의 질문이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왜 생겨나고 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 종교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종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들 속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담겨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르게 제시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사람의 노력과 방법의 산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직접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영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한 계시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 그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바로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히 다른 타 종교들의 그런 어떤 경전쯤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은 여러분 인생 최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모든 인류가,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기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건강을 도와서 5년, 10년 좀 더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품었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 안에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품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것만으로도 감사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비밀을, 바로 이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